우리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오늘은 성경을 잘 펴놔 주시고 주보는 7절만 핵심만 제가 요약해 놨으니까 우선 그걸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8절을 봤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4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5절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줄 텐데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 아들들이 되리라. 그래놓고 8절에 이제 들어가는 자들 못 들어가는 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내용은 그 예루살렘의 삶을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상속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둘째 사망자들, 이제 지옥에 가는 자들을 8가지로 나열을 해놨어요. 오늘은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데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 이제 외관이죠. 밖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22절부터 끝에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안의 모습, 그 다음에 들어갈 자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돼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번 2절에 그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그걸 지금 확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 성은 이런 것인데 그 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확대 설명하는 건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그것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 9절하고 10절을 따로따로 볼 거냐 연결해서 같은 내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따로따로 본다면 아무 문제 없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곧 들어갈 자를 말하잖아요. 그 자를 내가 보여주겠다. 누구누구 들어가는지 이런 뜻이 되고 10절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말하면 천국을 또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내용인데 연결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하고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동격이 되는 거죠.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면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신부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말하잖아요. 교회들, 성도. 그래서 이 성에서 살아갈 주인공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즉 성도들, 살아갈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든 동일어 보든 아무 의미가 문제는 없어요.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이제 구조가 11절에서 21절까지 길게 가거든요. 12절이죠. 여러분 세 군데만 같이 읽어봐 주세요. 11절만 우리 먼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제가 볼게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놓고 18절로 넘어가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제가 볼게요.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찾으셨나요? 같이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5, 16, 17은 놔두고 18에서 21절까지 읽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다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설명하다가 저쪽 가서 또 그 똑같은 걸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의 길이 뭘로 돼 있냐, 그 다음에 성곽, 성벽이죠. 그 다음에 그 12기초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문, 그 세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널브러졌거든요. 성의 길, 그 다음에 성곽, 12문. 자, 11절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8절 중간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하반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성과 성의 길을 지금 설명한 걸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성을 딱 보니까 빛이 팍 난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비유가 됐고,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맑음이, 그 빛의 맑음이 벽옥과 수정 같더라. 수정에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과 성의 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성은 정금인데 또 성의 길도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둘 다 표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순금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의 모습, 어떠한 흠도 없이 거룩함과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일단 넘어가요. 자, 12절로 가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8절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9절로 가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20절 또 갔었죠. 그래서 마지막 14절 중간에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렇게 됐잖아요. 크고 높은 성곽,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을 말이죠. 성둘레를 쌓고 있는 벽을 말한 거예요. 그게 고귀하고 거룩한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다.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래놨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 제일 밑에 깔려있는 큰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그 성벽의 기초돌을 12기초석, 즉 각종 귀중한 보석 12가지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11번째가 청옥, 12째가 자수정. 그 다음에 14절 중간절에 그 위에는, 저 12기초석 위에는 그 말이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겨져 있더란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 예루살렘 성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천국은 사도들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 위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먼저 12절 중간을 보고 12문을 보고요. 12절 중간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21절로 가서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2절 하반절,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끝났어요. 자, 12문이 있는데 그 성벽에 12문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세 문씩 12문이 있는데 그의 12천사가 한 천사씩 계신 거죠. 지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 문이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 동서남북 세 개씩. 그런데 거기에 그 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더라,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 방금 12진주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이 아니고, 또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사도의 이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도적 신앙의 성도들, 사도적 신앙. 그다음에 12지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즉 야곱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다 써놔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이나 12지파의 이름,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의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영적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들, 우리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이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모든 표현들, 아까 막 보석으로 막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육적 세상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천국이잖아요. 지금 누구 한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신령한 천국이기 때문에 성이나 아까 성곽, 성벽이죠. 성곽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 이런 거 같은 모습인가? 이 생각이 되잖아요. 또 열거된 그 12보석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 지어진 이런 그런 아까 그 보석들로 지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과 있는 보석과
같은 형태의 보석일까? 혹시 이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단지 요한이 이 여러 보석을 열거하고 비유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뜻을 알려준다라기보다 단지 그 예루살렘의 영광, 그 아름다움, 고귀함, 그런 것을 아주 귀한 보석들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정을 한다니까요. 자, 아까 15, 16, 17절을 빼놨죠. 볼게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천사가 지금 측량하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쟀다는 그 내용이 가운데 쏙 들어가서 이걸 별도로 빼낸 거거든요. 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마지막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측량, 즉 사람의 측량의 방법으로 천사가 측량했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성의 구조는 같이 네모가 반듯하다.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데,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주사위 같이. 이게 꼭 지성소와 같은, 지성소는 여러분 한 5.34m 정도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딱 정육면.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국의 장소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이 네모가 반듯하여 장황고죠. 똑같은데 성곽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같이 정방형인데 1스타디온은 헬라의 측량 단위거든요. 약 184.8m. 그러니까 요거를 12,000 스타디온 계산하면 약 2,200km, 우리 측량 단위로 2,200km거든요. 왜 2,200km로 이렇게 나타냈을까? 우리의 치수를 대입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신학 주석서에 어디에 보면 어느 한 분이 지구 한 도시로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크기라면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면 여러분 서울이 320km니까 3,7이 한 7배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높이까지 이제. 그러니까 런던에 비유한다면 약 530만 배라고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런던에 530만 배. 근데 때로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12,000이면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야그는 12는 뭐 성도 수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1000은 무한대 그렇게 되니까 12,000이라는 숫자는 성도가 살기에 충분한 크기를 상징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곽 높이가 144 큐빗이잖아요. 큐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에서 손끝에 되게 65cm로 그렇게 봐요. 60cm나 46cm, 46cm. 그러면은 144 큐빗이니까 약 한 65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높이가 65m 정도 되더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144는 12 곱하기 12로 해서 또 14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성도나 집합수 아니냐. 그래서 144 이 숫자 뜻이 성도가 거하기에 완전함을 상징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2,000 스타디온이나 144 큐빗은 이것이 영적 세계의 천국이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적인 구조인가? 실제적 크기인가? 또 천사가 측량한 이런 수치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이 측량 치수와 동일한가? 여러분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성 전체의 크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랄 것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은 데서 넓은 데서 이제 영원토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들이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의문이 이해되고 풀릴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조, 그다음에 모습이었고 이제 22절부터 성 안의 모습,
그다음에 들어갈 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볼게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24절 찾으셨나요?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해놓고 끝냈거든요. 자, 22절부터 한 절씩 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별도의 특정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구약 때는 성전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역사하시는 예배가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필요했잖아요. 이 뜻은 더 이상 경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따라붙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걸 직역하면 여러분 주석에 직역하면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것이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것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러네.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 계시니까 항상. 그래서 성 전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주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임재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 정화를 예수님께서도 그 하시면서 막 그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내쫓았잖아요. 이게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막.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 따졌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은 아니 이 성전만 해도 46년 동안을 세웠는데 네가 사흘 동안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21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백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23절 그 성읍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지금 저 해나 달을 말하는 거예요. sun, moon.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11절에도 미리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빛이 귀한 보석같이 아주 영롱하고 귀하고 그냥 막더라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말이시거든요. 빛, 이 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근데 쭉 내려와서 14절에 넷째 날에 이루어진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공중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우리 계절이 있죠. 날, 해, 년을 말한 거죠. 날과 해, 년을 이루게 하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말해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우리로서는 달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24절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봐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떤 몸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다 이제 아시죠? 어떤 몸으로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 모두 신령한 몸입니다. 들어갈 자는. 그래서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20장에 11절에서 15절에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 또 영벌의 부활. 거기에서 부활체로 되거나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나중에 이거 제가 4월 4일 날 설교한 게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혈과 육은, 여러분 혈과 육은 여기 우리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살아있는 자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즉 이거요. 천국을 이어받을 갈 수 없다 이 말이. 이 몸으로는. 썩는 것은, 그럼 썩는 거 죽은 자를 말해요. 썩는 거 썩어버렸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게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 잠잘 것은 죽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여기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단 말은 살아있는 자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변화란 말은. 그 다음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변화돼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변화가 있다는 그 말을 하는 말씀 중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세 부류가 딱 구분이 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천국, 천년 왕국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회복된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살았던, 또 거기에 나고 자란 자녀들,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했던 성도가 거기서 살잖아요. 천년 왕국의 믿음의 후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니까. 어디에서요? 아까 흰보자 심판 앞에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구원받은 성도들. 죽었어요. 구원받고 죽었어.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 이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부활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자들은 영생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부류가 남아있죠. 이미 부활했던 자들이 있었죠. 첫째 부활자들. 이미 신령한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그들은 그대로 쑥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세 부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으로 표현되어 있죠. 만국은 민족들이란 뜻이에요. 민족들이, 원어가 민족들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민족들이. 여기는 두 부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로따로 본 거예요. 여기에서 만국과 땅의 왕들을 똑같이 보면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버려, 몽퉁거려버려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다 들어갈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조금 아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분리를 제가 해본 거예요. 만국은 아까 변화된 자들,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변화된 자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반 성도들이었죠.
그 생명의 부활자들, 이게 만국으로 되고, 땅의 왕들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다시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전국으로 들어가리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땅의 왕들은 그래서 만국으로 표현된 하나님 백성들과 구분해 놓았다, 뭔가 구분을 해놓은 용어다, 뜻이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종들 첫째 부활자들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부활했으니까요. 뭐 그 심판 때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는 다 부활한 자들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삶이 그만큼 안전하고 구속이 없고 자유만발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무난하겠고,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반복해놨죠. 23절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항상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서 차 있으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는 또 얼른 생각하면 아니 잠도 안 자.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요. 26절. 그래놓고 사람들이 그래놨잖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즉 천국으로 들어가겠고, 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직역이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민족들의 각각 자기 자신들의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곳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건데, 성구를 여러분 우리가 보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 계시록 20장 12절 천년왕국에 있던 거예요. 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있었던 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행위책이라 그랬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하나님에 들어갈 명단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상급도 받아야죠. 계시록 22장 12절, 이제 그 다음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12절 내용이에요. 보라,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줄 상이 다 가지고 계신데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상을 가지고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믿다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 다 순교시키고 막 그 환난 좁은 길 막 다 지금 난 이해가 돼요. 이제는 다 주님께서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그 모든 영광과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심는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심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거두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래야 맞죠. 자, 마지막 27절 우리 이왕 같이 보죠. 마지막이니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세 개로만 했지만, 먼저 속된 것. 속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이 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성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 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러면서 재물을 했다 이제 갖다 넣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것 네가 뭔지로 사랑하냐. 네가 나도 사랑한지를 안다마는 뭘 더 중히 여기고 널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가증한 일. 여러분 가증한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쉽게 말하면. 특히 인류 종말에 온 인류의 경배를 받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은 말할 것이 없겠죠.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요것들이 영벌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 자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우리 거짓말 그런 일반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것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러 가는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경전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의 경전이 아무리 교육적이고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한 주옥 같은 내용이라 해도 그날에 거짓말하는 자들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외골수예요. 진리니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다 구원받을 방법이 이게 죄사함이죠. 그게 죄사함 받는 방법은 어떤 것도 안 돼요.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몸을 띄고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그 모든 속죄 제물, 대속 제물 그분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에요. 하였더라. 누가복음 10장 20절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사역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가 귀신 쫓아냈거든요. 능력 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내용이 뭔 줄 아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하늘의 그 기념책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이 문제만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는 이 같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처럼 천국이죠.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의 참 소망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 이 땅을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그네 외국인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 떠돌아다닌 자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지 말고 너 영혼을 거슬리는 그 육체 정욕 그거 죽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쭉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본데 그것들이 천국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 나그네
14절에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에요. 진짜 우리 본향은, 본래 고향은 하늘이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느라. 이 성이 바로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국. 베드로전서 1장 17절만 보고 마칠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 여기도 나왔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이죠. 이 세상에 살 때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내용하고. 왜요?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2장 마지막 장이 남았는데 다음 주는 사사기 6장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또 사사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2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천국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